지금 천남 4년입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전에는 기도할 자가 아니래요. 또한 우리는 중보기도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가 아니랬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얻은 세 가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특권을 얻은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그런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우리 세 가지를 확신과 특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로 합니다. 그 하박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포도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짐승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맛본 자는 아마 다들 그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소유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이것은 여기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만큼 우리의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몸과 모든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아멘 하고 이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박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박수기는 하지만 찬양을 드리고 나서 박수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기도 중에 사실 있었고, 원래 복음을 가진 성도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드리고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성가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그게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는 좋은데 박수를 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박수는 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요. 성경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한 장을 우리가 한 절을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한 장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거기를 마태복음 21장 20장 적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굿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물려주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다른 양들이 여기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 있잖아요. 어떤 짐승을 갖추고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한 무리 안에 있게끔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이 일시적으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물고 후손 내려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미 들어있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권, 헬라주의의 헬라 문화권,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많은 백성, 많은 민족들이 다른 양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직 인간의 온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11절에 이 말씀했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싹구는 그렇지 않고 싹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간다 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리가 와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이리로 말미암아 직접 칼로 싸우지 않고 우리를 그러니까 다른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들은 양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의 20장인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랬다고 해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마태도 예수님을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하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 다른 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은 온 인류의 양들을 양은 인간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인간들을 전부 다 어디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눈의 시각을 마태도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면 여기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양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를 어떻게 봐주냐면 우리가 말씀 많이 들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 쪽으로 다 오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옷 또한 성자라 부르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의 눈에도 침례 요한 눈이 이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바라셨냐면 인류를 대속하실 대속물로 바라셨다. 대속물. 하나의 제물로 바라셨던 거예요. 제물로.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다른 양들도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의 어떤 제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예수님을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얼마나 잘못된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기독교의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부귀와 영광이 더해질 거야, 뭐가 더해질 거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성경이 가리킨 하나님이 가리킨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는 그것을 목적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평안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죠. 일터에 가면 회사에 가면 회사에 일하는 공간, 운동하는 데 가면 운동하는 공간, 병원에 가면 거기 치료하는 공간, 여러 공간들이 많습니다. 또 방탕의 길로 가는 그 공간에 가면 그 방탕에게 가는 공간 엄청이 많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나의 삶에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다녀보셨죠. 직장에도 나가보셨죠. 일도 해보셨죠. 그리고 또한 내가 술이 좋아서 술집에도 가봤고 또한 내가 도박이 좋아해서 도박되는 자리도 가봤고 또 내가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만나서 가봤고 다 가봤지만 그 순간에 쾌락이 갔지만 잠시 잠깐 보면 자기 마음의 근심 걱정은 한없이 안개에 낀 것처럼 항상 이 안개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믿고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언제가 제일 마음이 편하냐면 주일날 오후 저녁 때가 어떨 때는 되게 쓸쓸합니다. 아예 강야에 있는 것 같아요. 강야에서 씁쓸합니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오후가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적에는 너무 좋아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마음이 편할 때는 월요일이에요. 그건 나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모든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월요일은 쉬는 날이거든. 근데 그게 연중에 나에게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월요일도 무슨 일도 그걸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주일날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피곤하고 해서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TV도 틀기도 합니다. 나도 잠이 들어요. 그럼 한 눈을 뜨고 나면 10분, 한 15분, 20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뭐 같으냐면 뭔가 모르가 다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족이 같이 농구하다가 가족이 정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쓸쓸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좋아서 갈 때도 있다고 했는데 이 때로는 이 내가 갖고 있던 이 그 양식이 탕진이 돼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쓸쓸한 강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찬송가에도 보면은 저 강야 같은 세상에 뭐 늘 방황하다가 그 강야 같은 곳에 딱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딱 떨어져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 어떻게 한다고요?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뭐 한다고요? 조롱해요. 원수가 박수치고 있어요. 기회만 보고. 참 하나님은 두렵고 이 귀신은 참 그래요. 얼마 전에 한 2, 3일 됐습니다. 요 앞에 어떤 분이 건강했었던 분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무릎을 죽었대. 눈에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죽었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이유는 얘기 안 해요. 자, 이 세상의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농락하고 있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만 하고 내가 고통받아야만 하고 내가 힘들어야만 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대신 받기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에 보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내게 소망이 들리고 내게 희망이 들리고 이럴 때 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이 쓸쓸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때로는 형님, 자매님들이 이렇게 다들 예배 드리고 목사님 해도 딱 집에 가면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혼자 있죠. 형제 자매님들 언제 목사님이 했냐는 그런 식으로 전혀 빨리 떠나가야 되세요. 빨리 떠나가야 되세요. 언제든지 형제님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기분에 의해서 우리 나 주위를 떠날 거라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막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예요? 다시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좋은 공간에 와서 서로가 사랑을 느끼려면 나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영양분을 또 채워야 돼요. 왜? 영양분이 어떻게 되세요? 다시 탕진되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또 탕진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게 쓸쓸한 거였어요. 그렇게 채우고 나면 또 이제 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때부터 그 다음부터 또 서서히 또 기분이 정말 주님하고 또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를 또 오곤 합니다. 왜? 산모가 항상 갓난의 일가 젖을 물고 젖을 먹는다 할지라도 젖이 항상 엄마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젖이 그게 이렇게 많이 생겨야만이 애기는 그 젖을 이렇게 먹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쓸쓸할 때가 내 안에 젖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이 양식은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선한 목자.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걸 느낄 수 있는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된 눈이에요.
4세기경에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인물이 사람이 이탈리아와 그 주위를 거기에서 활동을 하던 무대를 놓고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그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어디에 눈이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가장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건강한 눈으로 바라봤었고 사도 요한의 눈에는 뭘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눈으로 바라봤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모든 인류의 대속금의 물이라는 것, 희생의 제물이 될 거라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어요. 어떤 이가 낮잠을 자다가 시끄러워서 깼는데 그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부분을 바라보니까 창에서 바깥에서 새가 와서 큰 새가 와서 창을 자꾸 쫓더래요. 쫓고 있더래요. 쫓고. 그래서 그 창을 바라보는 그 새가 쫓는 그곳을 보니까 창 안에 큰 나방이 파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보면 다들 이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창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창 안에 그 중간에서 이 새가 바깥에서는 쫓고 있고 유리를 쫓고 있고 그리고 나방 그 안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럼 새는 왜 유리를 왜 쫓고 있죠? 쏘고 있죠? 그렇죠. 나방 잡은 거예요. 나방 잡아. 근데 새 눈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투명한 유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뭐가 보이냐면 파닥거리고 있는 나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을 향해서 계속 쫓지만 나방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뭐가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유리가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것을 조금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지금 봄이 되어서 산에 가도 꽃이 지금 다 피었습니다. 벌써. 네? 꽃 피는 그 가운데 모든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곳을 세심하게 바라보면 참 시들었잖아요.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투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면 내 마음의 눈에 내 마음의 건강한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꽃이 피었지 뭐 꼬마고 아이고 아름답네 꺾어가지고 또 가져와요. 가져오다가 저러면 또 흘리고 그냥 내려오다 보니 산에 내려오다 보니 벌써 꽃이 마르고 저러니까 또 중간에서 또 버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느낌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 6시가 되면 밝아지고 해가 뜨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놓고 구원받은 지 43년이 흘러도 지금 변함이 나의 육체는 변함이 하나도 없어. 뭐예요? 이제 나이가 든 것밖에 더 있겠어요? 현실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자녀하고 결혼해서 자녀하고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있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이 오면 또 11시간이 된다지 하면 또 이 시간 또 옵니다. 하나도 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긍정을 갖고 내 마음에 좋은 공간 속에서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어디요? 하늘을 쳐다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땅을 봐도 나는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고 어떠한 뭐예요? 저 원수가 조롱할 수 있는 나의 주위에 없다는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부모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 사람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국으로도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런 공간에 이런 공간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갑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빠지는 공간으로 갑니다. 그 공간에서는 배우고 듣고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접하는 것은 그런 공간에서 그걸 접합니다. 머지않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산을 앞을 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겠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참 그런가 하면요. 제가 노래를 듣다 보니까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연애는 뭐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래요. 연애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고 결혼은 뭐 선택이라고 이런 노래를 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한 공간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마지막 때라. 그래서 저기 바짝 차려서 살아가도 앞을 바라보는 데는 가는 데 조금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의 공간, 이 교회의 이 공간,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공간에는 빈부와 기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에는 남녀노소의 어떤 것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던 근심도 내가 걱정하던 모든 것을 또 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깊이 이루어지셔서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을 많이 그렸던 건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무덤에 시체가 묻혔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성물로 오셔서 여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체를 무덤에 묻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섰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가셨죠?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요? 예수 시체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 시체에 그동안 선생님이고 그랬으니까 예수 시체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여기 찾으러 갔던 거예요. 여기를 찾으러 갔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없고 여기 뭐라 그랬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어디게요?
발편에 있고, 그죠? 발편에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한테 마리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가 서 있는 것은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예수님으로 보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눈에 마리아의 눈은 이 심령의 눈은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이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으러 갔냐면 어떤 예수님이요? 죽은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가족이면 가족, 집안이면 집안 어떤 것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 시체에 찾아가지고 향유 발라주고 이걸 똥똥 싸가지고 우리 집에 안방에다 모셔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죽은 예수는 이 시체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시체는 이미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니까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시체는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어서 뭐가 나죠? 냄새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강을 몰랐구나. 이 세상은 슬픔과 죽음과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 지나서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월요일에 시작되면 주일이 안 올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주일이 와요. 햇빛도 햇님도 변함없이 똑같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한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자 보세요. 이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죽은 예수가 여기 있지를 않았어요. 이 죽은 예수 찾으면 뭐하냐? 이쪽이 없잖아요. 내가 죽은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실 때 막 기적 일으키고 빵 먹이고 막 했어요. 이때는 성자시대잖아요. 성자시대. 예수님께서 성자시대라는 말씀은 이 성자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대종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따라갔어요. 같이 죽었어요. 무덤에 같이 시체가 묻혔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죽은 예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 거기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 마리아는 여기 무덤에 온 것은 왜 왔다 그랬죠? 네? 무덤에 온 것은 시체 가져가려고 온 것이. 이거는 시체 가져가면은 죽은 시체 들고 냄새 나는 거 맡고 냄새 나는 거 가지고 살아봤자 어떻게 해요? 따라가봤자 자기도 죽어서 이렇게 똑같이 무덤에 묻혀서 이 마리아는 같은 시체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치료. 그러니까 동산 죽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여
이 시체를 가져갔다라면 내가 달라 나에게 우리가 가져가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라움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 예수를 봤다.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셨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은 지금 아까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다시 어떠한 주님으로 오셨냐면 성령님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 세계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자 성경 하나 찾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어디 있는가 하냐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인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요? 믿음 안에. 너희가 현재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았다는 뜻이 구원을 했다가 버렸다는 그 뜻이지 쉽게 얘기하면 구원 안 자를 버렸다는 그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다 다시 구원을 누르고 그 뜻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지금 내가 성자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살아갔을 때에 지금 여기 있는 건지 십자가에 있는 건지 내 신앙이 지금 무덤의 마리아처럼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간 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봐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서 제사 받았다라면 아직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과 비전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다가올 일들을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 가니까 죽을 일만 쌓인 거죠.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결혼 잘못했어. 결혼하기 전에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아. 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아. 내 직장을 이걸 안 가졌으면 좋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빚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떨 때 내가 전에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나고서 육이요 성령으로 나고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찌 어머니 모태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모태에 1000번, 100번, 10,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사람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은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믿음과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자꾸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꾸 합니까?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준다. 그를 지켜준다. 그를 지켜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8절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죄 지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 큰 죄는 대표적인 죄는 죄 짓지 않는다는 이 죄는 큰 대표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가장 큰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사생활에서 내 육체적으로 내 어떤 생각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 자범죄, 고범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반에 가니까 뭐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우리를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다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누가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사실은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 소망이 있어요. 아까 나방이 어디 안에 있어요? 창문 안에서 아무리 파닥파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창을 쫓지만은 나방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예요. 고범죄라는 소리를 우리가 항상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것을 자범죄. 자범죄 아니면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적으로 짓는 죄예요. 자기가 이성과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 감정과 이성에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 일을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범죄하지 않을 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범죄, 이 죄와 고범죄 이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생활 속에서 현실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때로 사실 안 짓는다고 해도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범죄와 고범죄를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내 깊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부인해 본 적은 없죠. 맞아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가서 누구와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은 곧 내가 간혹 가다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내 깊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부인해보고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런 죄를 내가 마음속에까지 해본 적은 없잖아요. 내가 거짓말했고 사기를 치고 싸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죄를 다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 안 한다는 얘기가
요걸 범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중간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킨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자, 이 보세요. 성령님이 어디 오셨냐면, 자, 빨간 색깔로 처리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무덤에 여기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이 나에게 오신 나의 무덤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나의 심령, 마음. 나의 마음이 와서 성령의 눈으로 내 마음 눈을 밝힌 거예요. 내 마음 눈을 뜨게 만들어서 건강한 눈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신령의 눈을 떠서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냐면 과거를 이걸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생명의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평강으로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행복을 만들어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가라. 이겁니다. 자, 오늘 놓고 거기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또 뭐라 하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사도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각을 줬다. 지각을 줬다. 예? 지각을 줬다. 지식도 주고 감각도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성령으로 임재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이걸 나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우리를 지각을 줘가지고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생명에 대신 그 무례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의 삶을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 이제 내가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도 10년, 20년, 30년 돼도 항상 간증이 뭐냐면 오늘 나가서 누구하고 어땠는데 쟤 이랬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쟤 안 되는데 뭐 참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잘했는 거, 못했는 거, 잘했는 거, 못했는 거, 잘했는 거 항상 뭐예요? 웅덩이 속에 개구리가 이렇게 한 마리 있다가 물이 요만큼 잡으면 요만큼 나와 있어. 세상 보고 있어도 팔딱 뛰었어. 세상 보고는 떨어진 거였죠.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면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소망이신 이거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뭐가 되신 자? 은을 대시니 낮에 해가 뭐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였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하게 좋아요로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도 앞으로 내가 되어질 살아갈 일이 얼마나 소망이 있지. 어떤 이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뭘 시켰다? 이거 보통 사람 들으면 저 사람 이상자 아니야? 내일 죽고 사람을 왜 심어? 소망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람을 심죠. 나의 환경과 나의 주위와 나라는 모습을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도 그날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 섰다가 서쪽으로 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라는 것은 내 안이 변했고 내 생각이 변했고 나의 어떤 행동이 생각과 마음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됐고 하늘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바다와 땅을 내려다봐도 앞을 봐도 아무도 도움이 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예요?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꿋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눈도 이 시력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건강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표적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는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모습도 하나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전에 동료를 만나든 구원받기 전에 만나든 그러한 모습과 구원받고 후에 내가 바꿔지는 모습은 뭐냐면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직장도 똑같은 그 직장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변할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모든 변해. 내 마음의 눈이 건강해요. 지난번에 어떤 형이 그 영업장에 갔어요.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금융신령을 이렇게 오르반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더 요즘은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직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사실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에 따르면 그 형제님 마음이 변한 모습으로 가요. 마음이 변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급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변한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것도 나에게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되고 어떤 것이 바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 했죠? 목적이 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을 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몸, 육체의 몸을 쓰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죠. 그런데 아까 제물로 오셨다고 했죠? 대성물로, 그죠?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만큼 되게 만들고 다음엔 또 이만큼 되게 만들고 이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닌가요?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체험한 건 제 정신이, 제 영혼의 정신이 너무 건강해졌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신이 너무 건강해졌어. 너무 건강해졌어.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정신조차도 엄청나게 건강해졌어. 근데 저 자신을 뭐 다른 형제자매들 저는 판단을 못하지만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엄청나게 건강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 정신, 제 마음과 생각이. 우리 형제자매는 그렇더라고요. 만나고 되면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요. 너희 영혼이 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달걀같이 봉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굉장히 치료를 받아요. 그것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어요. 모든 염려와 이 세상 것은 다 죽기 맡겨놓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만 우리 가운데 간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심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도 갖추지 못했고 또한 가진 명예와 재물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변호사나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자매를 마음과 몸과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네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삶에서 주님 도우심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다른 바 칠 수 있도록 능력의 권능을 더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줄 믿사옵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축복의 능력이 이 성산 침략에 충만히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형제님들 모든 삶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진 윤택의 기름짐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이웃에게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